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실 때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봐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온몸과 마음으로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온몸과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의 찬송 가운데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78강 선한 행위,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선한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가 그때 함께 나누었던 그 제목만 잠시 안내를 드리면, 우리가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일 뿐 인간의 선한 의도나 열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두 번째,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행하는 행위라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행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선한 행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기꾼도 사기를 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선한 행위의 동기는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한 행위는 약속된 은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이 선한 행위를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마음 상하는 일들, 시험에 드는 일들을 만나기가 참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선한 행위를 내 공로로 삼거나 내 자랑이 되어지거나, 그리고 또 이 선한 행위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러한 시험의 자리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행위 첫째 시간을 통해서 이 선한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선한 행위가 가져다 주는 유익,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선한 행위는 참 신앙의 열매요 증거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선한 행위를 열매로 맺는다. 그것이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디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건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선한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 선한 행위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에 대한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행함과 믿음이 따로 떨어져서 구분하여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선한 열매가 함께 결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찌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 알게 되었으니,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랑이나 교만함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또 이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시험될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구원의 길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 귀한 은혜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선한 행위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실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행위는 확신을 공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대하신 구원을 이해하는 지식을 증대시킨다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 가운데는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가를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여 주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통을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루신 그 희생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질 때, 또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내 것을, 내 몸과 같은, 내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나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저 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행위는 우리의 확신을 공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보면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이웃들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한 행위는 형제들의 덕을 세운다. 선을 행하는 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거룩한 경쟁심을 유발시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분발하여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선한 행위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한 행위를 행하게 되어질 때, 이 선한 행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식구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가도 옆에 누군가로부터 선한 행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호의나
그런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어주고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나도 누군가인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행위는 나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지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위해서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한 행위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선한 행위는 복음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빛낸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5번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복음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빛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열심히 전하는 것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소식이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되도록 만드는 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크게 키워가고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유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라는 이야기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선교사를 덜 파송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실제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선한 행위가 그들이 하는 사랑의 이야기와 비례하여서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모르게 행하는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하다못해 시장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과 혹시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러한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초기에 그 심한 박해 가운데 우리나라의 매우 소수에 불과했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행 때문이었어요. 집에서 이 노비로 데리고 있던 아이들을 갖다가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거나 아니면은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서 그 노비들을 그냥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 들었던 말씀에서 배웠던 복음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아내들과 남편들과 이러한 또 종들과 상전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에서 이와 같은 좋은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종들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시고 있는 상전,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한 행위를 열심을 내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전해받았던 그 하나님의 교훈이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는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며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힘쓰고 우리 남편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선한 행위는 대적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당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는 안식일 날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꾸만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라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할 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릴 때, 안식일에 옳은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였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거기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입이 싹 다물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보았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욕한다 어쩐다 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 시작하면 됩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내어주는 이 선한 행위를 행할 때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한다고 사람들을 욕할 일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냐 그렇게 우리가 따져 물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 불편하면 뭐 하면 됩니까? 선한 일에 더욱 힘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 교회를 갖다가 왜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하냐, 왜 저렇게 저런 착한 그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애매하게 뭐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행위는 대적들의 입을 막는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입을 막는 가장 지혜롭고 성경적인 모범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독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행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독려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와 같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이야기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를 만나는 많은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일에 힘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8번째 마지막입니다. 선한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선한 행위는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면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착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한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라는 열매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가 정말 온 천하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욱 귀한 은혜입니다. 더욱 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옆에서 줄여 죽어가는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하나 나눠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앞에서 시편 116편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선한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귀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는 마련이에요. 그 싹이 자라서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나무의 열매는 그 떨어져 있던 하늘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그 택하신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행위의 열매는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선한 행위의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는데요. 총 8가지 우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행위는 참 신앙의 열매요 증거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진다. 또 선한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공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구원을 이해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리고 선한 행위는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선한 행위는 복음의 가르침을 아름답게 빛내고, 선한 행위는 대적들의 입을 막고, 또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선한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선한 행위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선한 행위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전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귀한 선한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선한 행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